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 앞에 장식도 울긋불긋 이 풍선으로 장식되어 있고, 또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시러 내려가시면 교육관 1층에 더 예쁘게 풍선으로 장식되어서 자녀들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사진 찍으시라고 포토존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버스 탔는데 뒷좌석에서 어떤 여자애들이 저보고 아저씨라고 불러가지고 제가 심각한 충격을 받았었는데, 지난주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 사진 찍으러 연희동에 사진집에 가서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 찍으시는 사장님이 저보고 아버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실망스러웠던지, 그래서 그런데도 속에서 뭐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아저씨라고 불렸을 때와, 그리고 또 지난주에 아버지라고 아버님 이렇게 부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돼서 참 기뻤습니다. 이렇게 이게 일상적인 우리의 삶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다른 어떤 주일보다, 어떤 주간보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웃음이 많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거고 건강한 거고, 그 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 아침 일찍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 그리고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도 만나 주시고, 또 오후에는 엠마오로 축축 늘어져서 불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절망 가운데 내려가던 두 제자들을 만나셔서 함께 식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날 저녁에, 부활하신 날 당일 저녁에, 저 같으면 33년, 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 죽음 가운데서 사흘 동안 그렇게 아픔 가운데, 죽음 가운데 계셨다면 하루 정도 조금 휴가를 내셔서 사람 만나지 아니하고 좀 기쁘게 즐겁게 유유자적하게 계곡에서 흐르는 물에 그렇게 손을 씻으면서 행복하시면 참 좋으실 텐데, 우리 주님은 돌아가시기 전이나 부활하신 후나 하나도 안 변하고 똑같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다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녁 때에, 바로 그 부활하신 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갚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 찾아가 가지고 손가락만 나와 가지고 벽에다가 빨간색으로 너희들 나를 버렸으니 다 죽으리라, 저주받아라, 이렇게 놀래키지 아니하시고, 로마 제국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그 군사적인 그런 치밀함 가지고 일국의 그런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렇게 불의를 행해서 되겠느냐? 불같은 호령 내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자기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날 이렇게 3번이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부활하신 다음에 몸이 어떻게 변화됐고 어떻게 뚝 날아다니고 어떻게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사람 제자들이 부지런히 뛰어오면 2-3시간 걸리는 그 거리를 어떻게 주님께서 이게 홀령처럼, 귀신처럼 거기도 나타나시고 이렇게 나타나실 수 있었을까? 만신창이가 된 그 아픈 몸으로 어떻게 주님께서 걸어오시지는 않았겠지 하는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문을 따고 들어가서 노크를 했더니 속에서 누구시냐고 묻고 나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게 무슨 일이냐, 주님께서 분명히 묻히셨는데 사흘이나 됐는데
살아서 돌아오다니 하면서 속에서 막 웅성웅성하고 소란스러운 다음에 그것이 진정되고 대표였던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확실하게 예수님인지 확인하고 손을 넣어봐라, 아니면 눈 홍채 인식 검사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한가운데 서셔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우리가 열심히 찬송하고 죄를 다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매달려야, 금식하고 한 사흘쯤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겨우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요. 문도 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사흘 동안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을까? 뭘 하고 있었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해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염려스러운 것이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빨 하나 아파도 정신을 못 차리겠는데, 목이 착 잠겨가지고 이게 공기가, 젊은 날 목소리가 크기로는 저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는데 마음껏 10,000명이 모여도 비급 장정들 앞에서 큰 소리로 그렇게 해도 목이 좀 아프다 싶으면 저녁에 소금물로 악 하고 2번만 헹궈도 다음날 벌떡벌떡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쳤는데, 요즘은 뭐 하나 아프면 6개월씩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 들으려고 준비하고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주의 백성들 앞에 심려를 끼쳐드리지는 않나,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진짜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돈도 아니고 군사력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참으로 중요한 평안, 이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이 했던 이것은 인사말입니다. 안녕이라는 뜻입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범한 인사가 그날 부활하신 날 아침에 제자들에게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아침부터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았느니, 또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봤느니 하면서 여러 가지 소식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흥분한 상태였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문도 열어드리지 않았는데 가운데 한가운데 서셔가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건네오시니, 영인 줄 알고 놀라고 무서워하여 제정신이 아니었다. 오늘 37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일전에 폭풍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놀라서, 유령인 줄 알고 놀라서 소리 질렀던 것처럼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도 변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은 놀랄 때 놀라고 염려스럽고 더디 믿고 믿지 못하고. 왜요? 지금까지 누구도 죽음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죽음에서 살아서 돌아온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살 수 없습니다. 슬프고 비통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흉하고 절망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저녁까지도 같이 식사하고 오늘 저녁까지도 잘 자 여보 그렇게 인사하는데, 다음날 같이 일어나지 못하는 가정들이, 그런 부부들이,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잔혹하게 잔인하게 찾아오는지. 죽음은 홍수처럼 모든 것을 휩쓸어가고 맙니다. 족한 줄 모릅니다. 온 인류를 삼키고도 전혀 만족할 줄 모르지요. 인류의 가장 큰 원수라고 했을까요, 바울이?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두려워하여서 아무리 평상시에 세 사람을 살리는 것, 나사로를 살리고 그리고 이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고 그렇게 또 죽었던 소녀도 살렸지만, 정작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오시니까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돌아가셨습니다. 봤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다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 주님께서 평안을, 하늘에 속한 평안을 가지고 인사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주님의 축복, 주님의 말씀, 평상시에 늘 그렇게 살아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평안이다. 죄사함 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다. 이 세상의 죄를 가지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평강 앞에 나갈 수 없다. 성경에서 평안, 평강, 평화 다 같은 말로 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뭔지 바로 평강의 선물을 주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 기묘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바울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평강을 앗아가는 존재는 사탄입니다.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간섭하는,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안절부절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조마조마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피해의식에 쌓여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흔들리게 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만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이 우리 발 아래에서 발등상이 되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 38절 이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평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두려움뿐입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의심뿐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과 살은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십니다.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신체 중에서 우리 주님이심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뭐냐? 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우리 주님과 함께 걸었으면서 우리 주님인 줄 몰랐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TV에서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남편의 발 사진만 딱 보여주면서 이게 남자들의 발 사진을 다 8장 놓고 그 중에서 자기 남편 발 사진, 발을 남편이를 찾으라고 하면 여러분 찾을 수 있겠어요? 아주 특별한 사인이 없는 한 비슷비슷한 발, 어떻게 발만 보고 남편인 줄 압니까? 모르니까 그런 게임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엉뚱한 사진 딱 채가지고 이 사진이 내 남편 발입니다 해가지고 같이 웃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잘 안다고 하지만 주님과 함께 3년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상처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스티그마, 하나님의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상처만이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이 험한 세상, 여기서도 예수, 저기서도 예수, 골방에서도 예수, 광야에서도 예수, 사람들이 다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지 마라, 믿지 마라.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성경에 계시된 이 땅에 딱 육신을 입고 한 번 오셨다가 가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믿음의 전부이고 우리 소망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무리 공교하게 예쁘게 정교하게 속일지라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시고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자기 손을 보였지만 제자들은 너무 기뻐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주님의 손과 발을 보고도 기쁘기는 한데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우리 주님 딱 확인을 했지만 어떻게 죽으셨던 주님께서 살아날 수가 있을까? 평상시 그렇게 자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누누이 말했는데도 정작 살아서 오셨을 때, 실제로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놀라서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놀랍죠? 부활하신 다음에 마음의 평안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놀라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봐라.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확인시켜 주신 것이 먹는 이야기를, 먹는 것. 우리 주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토요일까지 못 드셨습니다. 금토 꼬박 굶으셨습니다. 왜요? 죽으셨으니까 못 드셨죠. 그리고 나서 주일날 아침에 여인들과 제자들 만나주시고 그 어간에, 안 보이는 어간에 출출하셔서 어디 그 주막집에서 소머리 국밥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가장 먼저 한 식사, 성경에 기록된 공인된 식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엠마오 마을 입구에서 그 두 제자와 드신 것이 첫 기록입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첫 끼, 꼬박 사흘 뒤에 식사를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엠마오에서 제자들이 이 기쁜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로 뛰어온 시간, 그걸 감안해서 제자들이 그 다음에 다 같이 합류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고 하고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 그러면서 지금 배가 고플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자들과 함께 이미 두 제자들과 함께 드셨으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많이 지나봤자 2시간, 3시간 정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두 제자가 급히 달려왔다고 그랬으니까 빨리 왔을 테니까 그들이 모여있을 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주님께서 간식으로 일부러 정식을 차려가지고 풍성하게 드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다도 아니고 생선의 한 토막을 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드신 거죠. 배가 고파서 드신 것이 아니라 일부러 드셨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인류의 그 소망과 찬란한 해방의 아침에,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과 죄를 이긴 생명의 기쁨의 날에 영화로운 자리에서 주님께서 드십니다. 먹으십니다. 우리는 부활과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왜 신경을 쓰셔서 일부러 드시고 또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는 영이 아니다, 살과 뼈가 있다, 만져봐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이것을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듯이 해주신 이 말씀, 먹을 것을 달라.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일부러 그러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변화됐으니까 이제는 먹는 일에 매이시는 분이 아닌데, 부활하셨으니까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실 텐데 왜 드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사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온통 들고 날뛰입니다.
그랬더니 그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던 엘리야, 공포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그가 기도해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더니 이 땅에 비가 내렸는데, 갈멜산 정상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사악한 이교도의 사제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서 경쟁해가지고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 풍성하게 도랑까지 채웠던 물까지도 다 할 듯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악한 그 이교도의 사제들을 데려다가 기손 시내가에 가서 한 명 한 명 모조리 다 목을 쳐서 다 죽였는데, 얼마나 심하게 내리쳤으면 그의 칼이 휘어져 가지고 갈멜산 정상에 서 있는 엘리야의 동상에 가서 보시면 칼이 휘어져 있는데, 이렇게 열정의 사람,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이 여인의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말에 위축되고 축소되고 피해의식을 가지고 도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느냐? 도대체 너는 왜 이러냐? 이 모양이냐?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빵과 한 병 물을 먹이시고, 그리고 그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다음 날도 똑같이 그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40주 40야를 더 가가지고 하나님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는 말을 난생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런 비극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강원도에 산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폐쇄된 공간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진단, 이 증세,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산불 나는 것이 한두 번인가? 10,000번도 더 났을 텐데, 거기에서 산불 나가지고 피해를 입고 그 나라로부터 전파되면 2천만 원 받고 반파되면 1,000만 원 받고, 그래가지고 3년이면 복구해가지고 다시 살면 되지, 이렇게 했었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말을 우리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어줘야 하고 상담해줘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약물을 투여하고 조치를 하는, 그것이 한 달,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가기도 한다. 겉으로는 멀쩡하게 다시 된 것 같지만 실상은 깎아진 부분, 꺾여진 부분들이 있어서 잘 다듬어주고 어루만져 줘야, 그래야지 비로소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의 시작은 상담과 따뜻한 어루만짐이지만 기본은 뭔지 아십니까? 밥을 먹는 것입니다. 따뜻한 국에 밥 먹는 것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지. 우리 주님께서 당신만 먹으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을 먹이신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장례식장에서 우리 식구들이 가가지고 왜 육개장을 먹는지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했었어요. 왜 다른 나라는 장례식 나면 다 까만 옷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인들은 눈을 가릴 만큼 이렇게 망사로 다 입고 하얀 장미들 들고, 목사님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고인들, 유족들을 위로하고 아주 품위 있게 끝나는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뭘 평상시 얼마나 못 먹었으면 남의 장례식 가가지고 저녁에 그 육개장을 먹고 오나? 아니, 집에서 먹으면 더 품위 있고 우아하게 먹을 수 있는데 자기 집에 가면 음식을 먹을 것이 없어서 왜 굳이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나? 저는 못마땅했었습니다.
그 끝나고 나면 또 거울에 박혀가지고 몰래 다른 사람 안 보게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는지도 봐야 되고, 머리도 다시 손질해야 되고, 바닥에 앉아서 밥 먹으니까 구겨진 양복도 털어야 되고, 별 불편한 것이 많은데 왜 밥을 먹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일부러 먹으신, 왜? 먹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지만 다음 그 끼니를 따라서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일상성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1809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210년 전에 이 여성 실학자였던 빙허각 이 씨가 아녀자들을 위해서 엮은 여성 생활백과 규합 총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10년 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대부들이 음식을 접할 때 생각해야 할 5가지 관점, 식시오관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밥을 앞에 두고 5가지를 생각하면서 먹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상차린 정성을 헤아리고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덕행을 살펴서 먹을 자격이 있는지 생각하고, 세 번째는 과하게 먹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맛난 것 탐하고 싶은 마음을 절제하도록 그런 법을 생각하고, 넷째는 음식을 좋은 약으로 여기고 형상의 괴로운 것을 고치는 감사의 선물이라고 여기면서 밥을 대하고, 마지막으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음식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놀랐습니다. 이 지상에서 밥을 먹을 때 5가지를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는 민족이 과연 몇 나라나 될까? 규합총서, 식시오관. 우리 민족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가 뭐였냐면 밥 먹었냐였습니다. 아침 인사도 밥 먹었냐? 점심 인사도 밥 먹었냐? 우리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밥 먹었니?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축복을 기억하는 자가 누리는 놀라운 인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 일부러 드십니다. 러시아의 철학자이고 종교 사상가인 니콜라이 베르디아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먹는 빵은 하나의 물질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빵은 영적인 것이다. 저는 내가 나를 위해서 차려 먹는 음식은 그냥 음식일 뿐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는 음식은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구운 생선 한 토막, 흔한 음식, 보잘것없는 음식, 거칠은 음식, 제자들과 한 번도 배 터지도록 먹으신 적이 없는, 늘 다른 사람들의 공개를 통해서 하루하루 사셨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 겸손한 음식,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고파서 부활을 먹은 것이 아니라 부활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일상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부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먹을 것을 가져다 주라고 하십니다. 야이로의 딸, 그 딸을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나사로를 살리신 다음에 예수님의 식탁에 나사로를 함께 배석시키셔서 먹게 하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다시 먹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의 기쁨, 부활의 신앙.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의 부활의 증거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부활을 증명하는 그런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도 우리 주님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숯불에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먹을 것을, 일상적인 먹을 것을, 엄마가 따뜻한 밥을 해주듯이 기본적인 보살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먹을 것을 주심으로 일상의 축복을, 일상의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성찬식 때 늘 들으셨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4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읽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된 시대인데 이제 과잉해가지고 남고 버려서 문제인데, 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떡과 잔을 마시면서 이 부활을 경축하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삽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누구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먹고 마시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부활이니까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거 초월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말씀만 팔아, 기도만 열심히 해라, 전도만 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축복, 먹고 마시는 축복,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사는 것으로 고민하지 아니하고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